로마서 9장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짧지만은 않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늘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출발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십니까? 원래 이제 그런 거가 좀 있었는데 근래 들어 제 입에서는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한순간도 없다면 나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특히 이 근래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에게 더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정말 큰 가치이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8가지 중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제일 가운데 5번째 뭔 줄 아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생활하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때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요 호세아 6장 6절을 끌어쓰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원래 원문에는 인애가 있지만 인애를 긍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 주의 긍휼과 인애, 주의 긍휼과 인자, 같은 말이죠. 예배 때에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죄악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다윗이 유일한 죄죠.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를 준엄하게 꾸짖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이제 그 기록한 내용의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긍휼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이 덥습니다, 그죠? 저만 좀 느낍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 성경을 살필 때 마지막으로 살필 부분은 이겁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실 때 그 출발점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의 퀴즈라고 제가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0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이적이 있습니다. 무언 줄 아십니까? 바디메오 들어보셨죠? 여리고 지역에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달려와서 주님! 뭐라고 외칩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라, 시끄럽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더 소리 높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외치자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인 의미라고 한번 살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은 의미도 있겠지만 진리 되신 예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는 그가 눈을 뜨자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생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조용해라! 아니요, 주님 좀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만한 우리는 한계여진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옆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부모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서두인데요. 로마서 9장을 이제 들어와서 로마서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비판의 날선검을 이제 많이 세웠습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서 너희가 율법을 범하며 사느냐? 할렐루야.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너희가 왜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너희가 왜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를 그렇게 혐오스러워하는 너희가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왜 도적질하느냐? 준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도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에도 유대인은 나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큰 원대한 포부가 있었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의 문제가 늘 가슴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지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스라엘 자기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9장 말씀에 그 4절과 5절 말씀에 비슷한 말을 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앞선 부분에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 놓고는 그들에게는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갖고 있고 언약을 쥐고 있고 율법을 그들을 통하여 세웠고 예배가 올라가고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마저도 그들의 것이었다라고 그들을 이제 칭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중요하고 고귀한 사실은 이제 5장에 나오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희 가문에서 위대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나왔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저희 가문에서 세계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과학자가 나왔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났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5장 중반부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다 유대인들이 쥐고 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진리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6절도 마찬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는 강조하는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특히 디도서 2장 13절은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 하나 믿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까? 자, 날도 더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지금 애끓는 고통으로 품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조건들이 다 갖추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 왜 이 민족은 믿지 않을까? 라는 애달픈 마음으로 말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순한 그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끝났다라고 제쳐두지 않고 끓는 마음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변론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요 이제 몇 번을 통하여 요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로마서 9장은요, 그리고 10장, 11장, 3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문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문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9장에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가라는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전적인 선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이유만을 가지고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장에서는 현재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1장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제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으로 넘어갔고,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고, 돌아온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복음이 들어가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너무 어렵게 갑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좀 관심이 있습니까? 전애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죽이라고 내준 죄, 그리고 안 믿는 죄, 그러고는 복음에서 멀어진 거, 우리가 상관할 게 뭐 있어요? 단 하나, 유대인의 교육 방식, 학가다, 하브루타, 미국의 40% 브레인의가 유대인, 그 정도? 유대인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향하여 품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많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쓰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텐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버리기로 예정하셨다라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은 아니다라는 말로 지금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을 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발을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10년 동안 견디다 못해 육신의 자녀인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15년이 흘러 드디어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자손으로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사라는 정부인 아닙니까? 하갈은 후처예요. 누구 자식이 셉니까? 당연히 이삭의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갖는 것, 저도 너 여러분이나 다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한 부인 리브가 안에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거는 혈통으로나 어떤 것으로나 부정할 수 없는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셔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다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이미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버릴 자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버린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불의하신 분이시죠.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민족을 그렇게 에서가 버림받듯이, 이스마엘이 버림받듯이 왜 버리시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정에 대하여, 선택하심에 대하여 15절 말씀으로 재확인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라는 근거로 되는 말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이 예정 부분이라서 그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원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2주 전이죠. 주일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봐. 왜? 2줄이야. 뭐?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나온 겁니다.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온전히 보존하고 하시옵소서. 그러고는 월요일 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산부인과에서 요만한 아기집이 완성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몇 주인지 5주인지 6주인지 7주인지 몰라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와보랍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아내는 아이의 태명을 기쁨이라고 하자. 아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아기를 낳아서 웃음이라고 했듯이 우리 웃음이라고 하자. 웃음은 너무 웃기니까 그냥 기쁨으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게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겠습니까? 와! 그러면서 아이에게는 조심하려다가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축구 선수를 하려고 하니까 애가 하나 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야, 너 하고 싶은 거 뭐 축구 계속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애기가 많아지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축복 기도도 받고, 이제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고 이제 알리려고 마음을 놓고 너무 좋아서 있다가 이제 일주일 있다가 가봤더니 애기가 안 자라고 더 줄었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줄었대요. 그럼 줄으면 다시 자라겠지 싶었는데, 아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1mm씩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줄었다라는 것은 난항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유산됐다 라는 이제
말이더라고요. 뭐 손 얹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도 들고 만감이 교체했지만, 또 우리 또 박 장로님께 여쭤보고 하니까 이미 그거는 뭐 100%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산 그 어떤 수술도 하고, 아내가 또 몸이 회복돼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걸 돕고, 그런 과정 한 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생명의 심장 소리를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정말 너는 제가 살아 있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제 마음이. 근데 그냥 되다가 말았던 거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서로 하고 나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주여, 어떤 형태가 되었지만 잠깐 왔다가 가는 생명이라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윤리를 해서 그 단계는 생명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보는데, 그래도 잠깐 왔다가 간 그 생명의 조각이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내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는 정말 그냥 계획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아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을 이제 많이 공감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을 향한 또 긍휼한 마음을 좀 갖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단 어떠한 것도, 단 1%, 0.1%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져서 태어났고 왜 저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되어져서 태어났는가? 왜 그 아기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가려고 왜 주셨는가? 우리가 반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이 진리 하나만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예정의 교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체험적인 진리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자리에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에 돌아왔던 예전에 내 과거의 모든 사건, 사고들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그리고 저 사람은 기다 아니다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핵심 구절은요,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여러분 가진 성경책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죠. 가진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졌습니까? 아니, 버려진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진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도 내게서 멀어져 버리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죄인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9장으로 오셔서요, 15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도 부르셨고 17절을 한번 띄워놓아 주십시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셨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요, 모세와 바로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두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사람을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모세와 바로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바로는 완악하게 만드셔서 구원해서 배제시켰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또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알겠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버리시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야 되는 줄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이 혹여나 강팍해져 있고 완악해져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요, 물론 그 영혼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지만 혹여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두사 더러움의 정욕 그대로 내버려두사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두사, 로마서 1장 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를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정리를 하면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섰지만 그들은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 앞에 겸손히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한 분의 이런 이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수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 뭔가 믿어질랑 말랑한 그 단계에서 처음 지은 시입니다.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중간은 생략하고,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이는 잠깐 두시고요. 우리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대한민국의 지성 이어령 박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딸 미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의 그 떨어진 각막이 은혜로 붙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조심 그분의 그 사랑과 인자를 구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후속편이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를 또 똑같은 시집이지만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시 한번 읽다고 이렇게 감동이 팍 오고 그렇지는 않은 줄 압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껴가고 있는 한 무신론자,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지막에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몇 방울에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눈물이 나오시었습니까? 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안 만나본 적 없는 것처럼 100%입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요, 주의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는요,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릅니다. 그 눈물은요, 뜨거워요. 뜨겁다니까요. 안 먹어보셨어요? 그때 흘러 넘치는 눈물은요, 너무 뜨거워서 내 입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령 박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긴 듯 아닌 듯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내 차가운 눈물 몇 방울 흘리게 해달라는 이 말은요, 아직도 내 마음 안에는 차가운 마음인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내 차가운 눈물이 곧 뜨거운 눈물이 될 그때를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눈물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앞에 우리 정말 구하면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또 하루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아멘.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만 따라갈 뿐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좀 더 빠르게 할게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육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육신의 욕망, 육신의 자녀, 육신대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용서를 구합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약속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배하는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몸된 전에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하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약속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답게 이 세상의 모든 병마들을 싸워 이기며 등이 이기고 남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 서있는 모든 것, 말씀하는 모든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 몸된 전에 아름다운 성령의 사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성령의 새로운 봄바람이 불어와 아버지 하는 모든 생명력을 피우며 벚꽃을 피워내며 많은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봄날이 향기처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양장로님, 선교회장님들,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각양각족이 섬길 때마다 주여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따라 모든 것을 일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주여 죄 범한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헌금과 성교헌금과 또 주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주여 택하여 주셨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주여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신 우리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같이
광고 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항상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에 불을 끄시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리셨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에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의 제단에 나르셨던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태울 것을 때우게 하시옵시고 받을 것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사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전체를 주님께서 주여 받아